안녕하십니까. 좋은 안식입니다. 지난 일요일에는 우리가 야드 세일을 했는데 아주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상당히 모은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은 한 1000여 불 모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돈보다도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모습이 아름다워요. 서로 아주 열심히 일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세리투스 교회의 미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친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친구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친구.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있었던 친구를 뭐라고 불러요? 보통 중마고우 그럽니다. 그렇죠. 또는 이제 사투리는 뭐 깨복덩이 친구라 그런 말도 써요. 사투리는. 근데 우리가 보통 친구 그러면은 옛날부터 우리가 늘 쓰던 말이 있습니다. 그 아주 좋은 친구 사이를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뭐라 그럽니까? 예? 붕우? 동우. 예. 동우. 옛날에 동무라고 그랬잖아요. 동무. 예, 동무. 좋죠. 동무 좋은데 우리가 남북이 갈라지면서 좀 동무란 말이 이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동무는 아주 좋은, 사실 친구보다 더 다정당합니다. 동무. 그렇잖아요. 어깨 동무, 뭐, 우리 동무. 요즘도 동무란 말 쓰면 아주 고향 냄새가 풀풀 나는 게 사실 친구보다는 동무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좋은 친구 관계를 말할 때 보통 관포, 뭐라 그러니까 지교란 말 씁니다. 왜냐하면 그 관중과 포숙아의 그 말하자면 친구. 여러분 아시는 춘추 전국시대 제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다른 말은 또 질환지교란 말도 많이 쓰죠. 질환지교 그럼 누구 생각이 납니까? 질환지교를 꿈꾸며 유한진 씨가 생각나죠. 지금 서울대학 교수입니까? 여자분입니다. 유한지교. 유한진. 우리가 그런 친구에 관한 것들이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친구 그러면 꼭 생각나는 게 뭐냐면 물론 유한진 씨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함석헌 씨가 생각이 많이 나요. 제가 함석헌 씨 글을 하나 가져왔나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함석헌 씨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오래전에. 근데 이분은 원래 그 CR의 소리라 하는 것 아시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 사상계 잡지에도 많이 관여했죠. 장준하 씨랑 함께. 이분이 이런 걸 썼어요. 친구라고 하면서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제목입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 사람을 그 친구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은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을 생각해 알뜰한 유혹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이런 사람 가졌습니까? 집 떠날 때 처자식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가졌어요?
예? 아주 가족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그렇죠. 여러분들 다, 예를 들면 여러분 친구들 다 떠나가고 다 버려도, 그렇게 해서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만이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말입니다. 어떤 사람 다 마음이 변해가고 다 떠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딱 한 사람, 어떻게 저만이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됐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구명 조끼나무 구명 보트를 가졌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부족해요. 그랬을 때 구명대를 어떻게 해요? 밀어주면서 너만은 살아다오. 그럴 친구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면. 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찬성한단 말입니다. 찬성해요. 그런데 혼자 어떻게 해요? 아닌 건 아닌 거죠. 아니하며 가만히 머리 흔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뭔가 통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친구 가져봤는가,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친구를 가졌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좀 이렇게 풀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유한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글을 썼어요. 조금 다릅니다. 냄새가 좀 달라요. 그리고 또 맛이 좀 다릅니다. 보세요. 이분은 질환지교를 꿈꾸며, 이건 하는 수필 가운데 나온 겁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무 때라도 허물없이 찾아가는, 뭐 전화해가지고 가도 되겠니 이런 거 묻지 않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살았으면 좋겠다. 아무렇게나 옷 입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밥 먹다가 생각나서, 그러니까 김치 냄새가 다 몸에 배었겠죠. 그렇게 가도 말입니다. 좋을 그런 친구가 있는가? 그런 친구 있으면 얼마나 좋까 합니다. 가까이 살았으면.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열어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여러분 이런 친구 있어요? 여러분 같이 놀고만 놀다 보면은 무슨 얘기 할 수 있습니까? 남의 얘기 할 수 있죠. 그렇죠? 남의 얘기 안 하고 산다 그러면 거짓말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이야기하면 좋은 이야기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재미있으려면은 안 좋은 이야기가 더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뭐요? 불안하지 않는 것. 혹시 이 말이 다른 데로 나가서 내가 어려움 당할까라고 전혀 생각이 안 든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 말입니다. 여기 이제 끝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때로 약간의 변덕과 신경질을 부려도 그것이 애교로 통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고, 나의 변덕과 괜한 흥분에도 적절하게 맞장구 쳐주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려 내가 평온해지거든 부드럽고 세련된 표현으로 충고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떨 땐 내가 좀 화도 내고 또 뭐 해도 신경질도 좀 부려도 어떻게 해요? 그걸 애교로 받아줘요. 애교로 받아줘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십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친구가 없다고 하면 내가 혹시 잘못 살아온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필요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생각을, 방정맞은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옛날에. 제가 앤드루스 있을 때입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렸습니다. 둘 데리고 또 와이프랑 저랑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몇 사람,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같이 그 와렌둔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와렌둔. 그러면 이렇게 모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다가 아니고 거기는 강이에요. 호수예요. 미시간 호수는 엄청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건 바다 같습니다. 거기 모래사장 있고 그래서 이제 같이 놀러 가서, 자, 아이들이 저기들끼리 이제 놀고 이렇게 우리는 이쪽에 있는데, 꼬마에서 우리 아들 녀석이 좀 어렸어요. 3살인가 4살인가 먹었을 거예요. 막 뛰어다니 정신이 없이 놀다가 우리가 안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막 부면서 그냥 막 얼굴이 울음이 터질 거든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얼른 가가지고 딱 이제 아빠 여기 있으니까 여기 배구 하는 데 있지? 요거 여기 있을 테니까 염려 말고. 또 좋아서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 아이들이 굉장히 어린데 혹시 내가, 방정맞은 생각이에요. 차를 타고 우리 와이프하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둘이 가다 없어져 버린다면 저 애들이 어떻게 될까? 누가 저 애들을 봐줄까? 라고 딱 하니까 그때 제 어머님이 안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먼저 어머니 얼굴이 어떻게 탁 들어와요. 그 다음에 또 들어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우리 형제, 동생도 있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이렇게 세어봐서, 그러니까 이 손가락 안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하고 가도 불안해하지 않는 친구. 화장실로 방 아무렇게나 어지러놨어도 제가 그때 팍 들어와도 하나도 뭐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할 친구뿐만이 아니라 그런 친구 와이프가 있어요. 한둘. 그러니까 실패한 삶은 아니죠. 근데 제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주 목적이 아니고, 진짜 그래도 세상 친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믿었던 친구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왜요? 그런 상황이 안 겪어봤으니까 아직.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친구는 어디 있어요? 이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물론 여러분 뭐 예수님이 최고의 친구다. 제가 그 말 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 외에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진짜 친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늘 강조하고 말씀하잖아요. 이 성경에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경험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친구에 관한 이야기도 정말로 아름다운 친구의 모습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1장 보세요. 사무엘하.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하 1장.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입니다. 464페이지입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고하지 말며 이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발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음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너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하니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이 노래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었어요, 이 노래요? 다윗 왕이 지었습니다. 누구를 보고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입니다. 사울은 사실은 다윗의 뭡니까? 원수나 마찬가지죠. 적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어떻게 해요? 정말로 가까운, 뗄 수 없는 친구라고, 정말 동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윗이 사울이 죽었을 때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을 불평하거나 욕한 말이 한 마디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보통 그 어떤 장례식에 가보면은 대개 그 장례식에서는 그 사람이 무엇만 보통 이야기해요? 좋은 일. 어떨 때 보면 조금 불편할 때가 있어요. 불편할 때, 그죠? 너무 그냥 칭찬만 늘어놓으면 좀 앉아있기가 좀 불편할 때가 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 사람의 흠이나 어떤 잘못이 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로 덕담을 하죠. 그런데 사실 여기 다윗과 사울 관계는 좀 굉장히 위험하고 험악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항상 어떻게 해요? 사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참 어려운 관계였는데 그 가운데 끼어있는 요나단은 참 정말로 보배로운 친구예요. 보배로운 친구. 그런데 이 요나단은 사울의 뭐예요? 아들이요. 왕위를 계승받을 아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을 아주 참 좋아해요. 보면은 20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뭐에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하니 기하여 누구의 사랑보다요? 여인의 사랑보다 뭐하다고 그랬습니까? 승하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여인의 사랑 그러면 아주 굉장히 아름답게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미운 사람 말고 정말 사랑하는 그 여인의 사랑, 그건 굉장히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젊었을 때 여러분 연애할 때 한번 상상해. 그거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여인의 사랑보다 뭐 하다고 그랬어요? 더하단 말입니다. 더하다.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했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불렀어요? 요나단을 내 형 요나단이야 그랬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야. 여기 내 형 요나단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사랑하는 친구, 말하자면 동물을 뭐 하는 겁니까? 존경하는 겁니다. 내 형 요나단이야. 그러면서 여기 다윗이 사울과 그 요나단을 함께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떻게 불렀냐면 19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모여 죽임을 당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울 왕과 요나단 이스라엘 영광, 이스라엘 영광이 어떻게 산 위에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그러면서 여기 또 이런 말이 있죠. 여기 보면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르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사울과 누가요? 그 아들 요나단이 살았을 때 생전에 뭐요?
아름다운 사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예. 그 부자의 관계를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다윗과 사울의 만남은 언제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무엘상으로 한번 넘어와 보세요. 예. 예, 여기 나오네요. 골리앗이죠? 그렇죠? 17장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보면은. 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무엘상 17장부터 쭉 읽어보면은 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 사울과의 관계가 쭉 나오는 참 재미있어요. 이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블레셋 어떤 장수가 나타났습니까? 골리앗이 어떤 골리앗인가 한번 우리 성경 말씀 그대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함께 읽으시면 좋겠어요. 예. 4절부터 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을 필요 없이 17장 4절 보겠습니다. 4절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돋우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이 6규빗 한 뼘이란 말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9피트 9인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커요? 9피트. 그러니까 약간 3, 9, 27 거의 3m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크다고 하는 사람이 중국 사람인가 누구 2m 40 몇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보면.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게 잘 몸이 이렇게 균형이 잡히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장수입니다. 네. 키가 거의 3m 정도. 그렇죠? 9피트 9인치 정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몸무게 얼마나 한가요? 5절입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뭡니까? 이게 무슨 갑입니까? 예.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얼마나 돼요?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장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여보세요. 철옷 입고 철갑 쓰고 뭐 하는 겁니까? 창 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이 거대한 진짜 산 같은 큰 산 같은 어떻게 해요? 산 같은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사울왕도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왕도 보통 사람들보다는 뭐요?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쭉 읽어보면 사울이요 벌벌 떨고 나타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리고 이 블레셋 장군은 어떻게 해요? 장수는 나와가지고 어떻게 큰 소리를 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경멸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 우리 다 싸울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다 나와서 싸울 필요 없이 어떻게 해요? 1대1로 하자. 이거 얼마나 겁나는 소리입니까? 네? 자,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한 사람 나하고 뭐 하자? 싸우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지면은 우리가 너희들이 뭐가 되고? 종이 되고, 너희들이 지면은 뭐요? 너희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종이 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이 되느냐 마느냐 순간이에요, 순간.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봐도 그 골리앗을 이겨낼 만한, 즉 대항할 만한 장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동안의 다윗이, 그렇죠? 동안의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신분을 그 진중에 옵니다. 형에게 옵니다. 그 와서 들어보니까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사울로부터 모두가 어떻게 해요? 벌벌벌 떨고 있는데 사울이 뭘 내걸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누구를 주겠다고? 많은 재물도 주고 자기의 어떻게 해요? 딸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다윗이 듣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다윗이 거기에 관심이 좀 있어서 홍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자, 한번 보세요. 26절 보세요. 26절 17장 26절입니다.
437페이지.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는가.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여차히 하시리라. 그 여차여차히 하라 한단 말이 그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뭐요? 재물도 주고 그 왕의 딸도 준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28절부터 장형, 그 다윗의 형입니다.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뭐한지라? 들었죠. 예.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형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람들과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니까 그 이야기 어디로 갔어요? 형의 귀에 들어가서 형이 어떻게 노발대발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 지금 전쟁이 구경하러 왔느냐?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동생이 교만하단 말을 했습니다. 교만하다. 다윗이 교만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의분이 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추락되니까. 그렇잖아요. 사시는 하나님을 누가 감히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 장수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딱 서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관계입니다. 지금. 그래도 이 이야기가 자꾸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왕이 알게 되면 사울왕이, 그래서 사울왕이 부르죠. 그 다음에 사울왕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보세요. 33절부터 보면 좋겠습니다.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뭐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뭐요? 소년이에요, 소년. 우리가 늘 쓰는 말로는 어디에 뭣도 안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골리앗은 용사인데 네가 어떻게 싸우겠느냐 그럽니다. 그럴 때 다윗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면 좋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34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 어린 다윗이 얼마나 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여기 보니까 자신만만합니까? 이것을 이 모습을 형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볼까요? 굉장히 거만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보이겠죠.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지금? 자기를 보호해줬던 사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죽은 신 아닙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요? 죽은 신이 아니고 죽은 신들입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그들은 블레셋 이 골리앗은 신들이라고 그래요. 신들. 잡신들이 잡신들. 그러나 다윗은 뭐예요? 사시는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자입니다. 그런 분을 의지했는데 왜요?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신 걸 경험했습니까? 지금 이 경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경험. 양을 키울 때 어떻게 해요?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움켜가면 어떻게 했으면 가서 자기가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수염을 잡고 찢었다고 했어요. 이게 보니까 어린 다윗이 아니요. 보니까 어리지만 뭐예요? 굉장한 용맹 있는 뭡니까? 다윗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할례 받지 않는 저 블레셋 사람이니까 내가 그런 정도이니까 하는 겁니다. 내가 사자도 곰도 어떻게 했는데요?
없애버렸는데 저 정도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면 신앙인, 사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그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는 말을 그렇지 못한 사람이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참 맹랑한 소리를 들게, 맹랑한 소리. 그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맹랑하고 얼마나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말로 들리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그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곰도 이겨봤다. 여러분 곰하고 싸워본 사람 있어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죠. 곰 만나가고 저하고 친구 얼마나 두려워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곰이요 한번 탁 치면 여러분 가요 가. 여러분 그렇잖아. 곰이 한번 탁 치면. 근데 그 곰을 다윗은 뭐 했어요? 이겨냈잖아요. 그 다음에 사자 얼마나 빠릅니까? 그 사자를 이겼는데 아까 제가 읽은 글에서 뭐가 나왔어요? 그 활노래에 보면은 다윗이 누구를요? 사울과 그 다음에 요나단을 뭘로 비교했습니까? 독수리보다도 뭐하고요? 빠르고 사자보다도 뭐하다고 그랬어요? 강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배경으로 나서는 사람은 이렇게 강합니다. 그것은 허무맹랑한 말이 아니고 신념에 찬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종된 사람의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싸운 광경이 벌어진다.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어떻게 싸웠는가? 예, 이제 41절 보시겠습니다. 41절, 17장 41절 돌아보세요. 17장 41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41절 17장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큰 거인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앞으로 나와보니 어떻게 해요? 조그마한 꼬마 같은 녀석이 오거든요. 근데 보니까 얼굴이 젊고 붉고 어떻게 해요? 정말 예쁜 소년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업신여긴 거예요. 저게 뭐 싸우러 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0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뭐로 여기고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그렇죠? 신이 아니고 신들입니다. 복수입니다. 이방 사람들 신들이 많아요. 잡신들이 많은 겁니다.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뭐하고요? 저주하고 44절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참 웃기죠. 그렇죠? 그 조그만 이 골리앗이 봤을 때 조그만한 소년이 오는데 여기 뭐라 그 소년을 뭐예요? 저주해. 등치에 맞지 않는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주하고 어떻게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데 다윗의 모습은 다릅니다. 보세요. 그 다음 구절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잘 들으세요. 너는 그 다음에 뭡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뭐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이 골리앗은 뭘로 와요? 창과 칼과 이런 것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잡신들의 이름으로 오는데 여기 다윗은 어떻게 가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가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오늘 여호와께 46절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인해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라. 여러분,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여기서 본받아야 돼. 그렇잖아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내가 너희들과 싸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내게 붙이신다만, 그러면서 뭘 알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은 누가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렇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서 뭘로 이기시는 겁니까? 칼과 창으로 구원하시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칼과 창으로. 그러니까 문제는 뭐합니까? 하나님을, 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칼과 창, 무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신앙이 되는 무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싸움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가서 맞붙었어요. 잡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온 큰 거인 골리앗과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할. 그렇죠? 다윗이 뭘 갖고 갔습니까? 여기 골리앗이 말한 대로 뭐예요? 막대기. 그렇죠? 물레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서 돌려가지고 한 방 쏘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싸움입니까?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싸움이 아니에요. 싸움. 꼬마가 어떻게 해요? 그 소년, 홍안의 소년이 어떻게 해요? 물레 돌려가지고 그냥 돌 한 방 쏘니까 그게 어떻게 맞았어요? 그 거인의 정통 이마에 맞고 어떻게 해요? 보니까 쓰러져 버렸어요. 몇 방이에요? 단 한 방. 여러분, 하나님, 여기 보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이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렇죠? 칼, 창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던진 조그만한 돌에 맞아서 골리앗이 죽은 겁니까? 뭘까요?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뭘 매개체 삼아가지고요. 그 어린 다윗이 늘 가지고 놀았던, 그렇죠? 여러분, 돌 판매, 우리 그저 옛날에 어렸을 때 새총 있잖아요. 새총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팽나무 그 열매 있어요. 우리 시골에 대나무로 신우대라고 그랬어요. 신우대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팽 열매 따가지고 넣어가지고 이렇게 쏩니다. 우리는 그때 그냥 여학생들 그 저 다리나 이렇게 쏘고 이런 거 또는 종이 씹어가지고 이렇게 해요. 시골에서 갖고 있는 그런 무기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물매, 돌멩이. 그걸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거의 3m 되는 그 거인을 쓰러뜨린 것을 그걸로 쓰러뜨렸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러뜨렸어요. 잡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전한 골리앗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다윗이 처리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처리하셨는데 누구를 사용한 겁니까?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고 하나님께 충성한 누구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그렇잖아요. 그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치우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울과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생기죠. 거기서 돌아오는데 여자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 개선 장군들을 환영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박수만 치지 않고 뭐 했습니까? 입으로 소리를 냈는데 무슨 소리를 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뭐라? 만만이라. 이게 사울의 심정을 어떻게 해요? 좀 안 좋게 했어요. 그렇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장 보십시오. 18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무리가 돌아올 때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구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잘 들으세요. 여기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랬습니다. 왕과 다윗을 환영하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왕 사울을 뭐 하는데?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에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뭐라? 만만이라.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왕을 맞이하는, 개선 장군으로서 왕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왕을 맞이하면서 그들이 칭송하는 것은 뭐예요? 사울보다는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사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다윗이 골리앗을 제거했으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왕체는 좀 살려줘야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런 것이 상당히 지혜입니다,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여자들의 지혜가 꽤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여자들은 지혜가 여기서는 조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밑에 읽어보면요, 8절 보면요, 사울이 이 말에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 죽인 자는 만만.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뭘 걱정했습니까? 자기 위치를 걱정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칭송과 백성들의 바람이 어디로 옮겨갑니까? 지금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불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뒤로부터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예, 여러분 쭉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서 보면은 이 다윗은 뭘 쳤어요? 수금 탔죠. 근데 단창을 던집니다. 2번 이상 던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또 꾀를 냈습니다. 사울이 꾀를 내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그러니까 이방인의 양피 100개를 어떻게 해요? 떼오면은 어떻게 해요? 배워오면은 딸 준다고 그랬어요. 또 사울은 자꾸 딸 갖고 장난을 치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가를 얻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다윗이 나가가지고 100개가 아니고 100명이 아니고 200명의 양피를 배웁니다. 대단해 다윗이. 그 다음에는요, 또 사울이 암살자를 보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미갈에 어떻게 해요? 꾀로 말하면 지혜로 살아나죠. 그 다음에 또 3,000명을 부하 3,000명을 데리고 또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때는 어디 굴로 들어왔죠. 굴로 들어왔는데 누가 거기 있었습니까? 다윗이 거기 있었죠. 참 이게 참 재미있어요. 그렇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숨어 있는 곳으로 들어온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죽여요? 죽을 찬스가 있는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적을 앞에 두고도 어떻게 해요? 적을 죽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맡겨요? 이게 참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맡겨.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신명기에 보면 어떻게 해요? 보수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 그랬습니다. 보수는 즉 보복하고 원수 갚는 것은 내 것이라 네 영역이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에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다윗은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윗은 철저합니다. 그래서 죽일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죽이지 아니하고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는 증거로 뭐 했습니까? 옷자락을 조금 비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과의 사이는 사울은 다윗을 적으로 생각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으로 그대로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하든지 또는 어떤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고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저 친구들은 내 적이다, 내 미움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에게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악을 뭘로 바꾸는 겁니까? 지금 선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성경에 그런 모습이 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렇죠? 요셉은 어떻게 해요? 야곱의 어떻게 합니까? 거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동생이 베냐민이 있었지만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뭘 받았어요? 질투, 시기를 받았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좀 배는 다르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같은 형제인데 어떻게 형제들을 이렇게 팔고 죽이려고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사실 요즘 뉴스에 나는 것도 보면은 뭐예요? 뭐 돈 때문에 어머니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고 그런 관계니까 형제쯤이야 뭐. 요즘 우리 한국에도 재벌들 보면 돈 때문에 싸워요. 그러면 돈이라도 있었으니까 싸운다 그러지만 이 상황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렸습니다. 그 나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어디에요? 팔려간 나라에서 총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잖아요. 총리까지. 그리고 어떻게 기근이 들어가고 형들이 어떻게 해요? 곡식 사러 갔어요. 그래서 형을 만났습니다. 46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46장 보십시오. 창세기 46장. 창세기 45장, 죄송합니다. 창세기 45장. 45장 보면은 여기 재밌는 기사가 있습니다. 예. 예, 4절부터 읽겠습니다. 45장, 창세기 45장 4절 72페이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차라. 여러분 이 말 했을 때 형들이 얼마나 아주 그냥 가슴이 서늘했겠습니까요? 그래서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요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두어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이제 형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습니다. 그렇죠?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게.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두려워 마소서. 당신들이 팔아서 보냈지만 그건 사실 누가 보낸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팔려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이 순간순간마다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어떻게 지금 총리가 됐어요. 네. 근데 그 요셉이 형들이 뭐라고? 당신들이 팔았지만 그것은 당신들이 소행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당신들도 살리고 나도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손들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살리시는 분입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살리는 분이십니다. 그 요셉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그리고 살다가 아버지와 함께 이제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한참을 살다가 이제 50장에 가보면, 창세기 50장에 가보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야곱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형들이 또 두려워. 그래야 형들이 말입니다. 아주 치사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요셉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남겼는데 뭐하고 그렇게 하라고 유언. 한번 읽어보실까요? 50장 보세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또는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그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50장 보면은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거 지금 형제들이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허물과 죄를 뭐하라? 용서하라 하셨다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함에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뭐 했더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셉은 이미 보니까 어떻게 해요? 46장에서 뭐예요? 다 벌써 용서 다 했어요. 그렇죠? 형님들이 보낸 게 아니고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서 살리려고. 그리고 다 용서를 했네. 어떻게 해요? 아버지 돌아가신 거 어떻게 해요? 형들이 또 치사해 줬어요. 치사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해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하도 가슴이 답답하니까 어떻게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울었다. 요셉의 이 울 때, 이 순간 울 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자기의 모든 생활이 파노마노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셉이 왜 울었겠습니까? 한때 요셉이 인간인 줄 형들 원망 안 했겠습니까? 물론 했겠죠. 원망했고 형들 미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 더 커서, 그렇죠? 더 커서 그 사랑 속에서 모든 것을 잊고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형들을 보았을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당신 앞서서 보냈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라고 하는 복음의 말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형제들의 마음은 아직도 이렇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이 뭐 해요? 울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 합니까? 바꾸십니다. 그렇죠?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노력했지만 다윗은 뭐 했습니까? 그 악을 그대로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해요? 사울과는 그런 관계를 가졌지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는 어떻게 해요? 아주 끈적끈적한 형제 우애를 나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요나단이 그를 도왔습니다. 이게 형제 우애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친구예요, 동무. 진짜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진한 그런 사랑의 뭐예요? 우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결론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신약으로 와보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5장에는 그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관계 이야기하시죠? 쭉 이런 이야기하죠.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게 뭐하라? 붙어 있으라. 그 말을 다른 말을 바꿨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뭐니까?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데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뭘 통해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내 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라.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뭐가 없느니라? 사랑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를 예수님께서 이런 말로 묘사합니다. 14절 보세요. 14절.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13절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 너희가 나의 뭐 하는 대로요?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친구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사이에서 친구는요, 명령 관계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을 주시면 그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무조건 순종할 때 여러분과 저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든 모든 사람을 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친구가 되는 기본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바쳤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따를 때 성경은 친구라 그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친구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성경에서 누구요? 예, 다윗과 요나단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에 있었지만 어떻게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내 형 요나단 죽었을 때, 그리고 나중에 읽어보면 뭡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의 상에서 계속해서 함께 먹게 한다. 이 사랑이 계속해서. 근데 성경은 그보다 더 친구를 뭘로 말했어요? 하나님으로 말했습니다. 진짜 우리의 친구는 누구예요? 여러분과 나를 있게 하신 우리 인간 존재의 근원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뭐요? 명령을 여러분과 제가 가감 없이 무조건 순종할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겁니까? 친구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순종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